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로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서 누군가 그러실 텐데 이 키플링의 작품이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정글북입니다. 정글.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죠. 이 키플링은 이 정글북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또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며 이 키플링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키플링 씨,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단어 하나에 100%치가 되더랍니다. 단어 하나에 100%치. 그러니까 아마 그 정글북의 그 단어 하나에 100불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뭐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이 1달러에 한 1,100원 정도 하니까 말 한마디에 얼마인 거예요? 100불이니까 11만 원이 되는 거죠. 11만 원. 뭐 우리 교인들은 원체 심장이 두터워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한 단어에 뭐 10만 원쯤이야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주면서 이 키플링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100불의 돈을 드릴 테니 제게 100불어치의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00불을 키플링에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을 듣고 키플링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 100불을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기가 막힌 한마디를 그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말은 땡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지금도 현존하는 인물이고 세계적인 부호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값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소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지불해야 할 점심 값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42억입니다. 점심 한 끼 값이 42억. 그 42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줄을 서 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 트론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회사의 CEO인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가 지불한 금액이 54억이었다고 합니다. 54억. 우리는 점심 한 끼값 얼마나,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점심 한 끼. 뭐 최소 그냥 먹을 만한 것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한 6,000원 되나요? 6,000원? 6,000원 가지고 뭐 먹나? 예?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저 흥업에 있는 그 식당 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사모하고 그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을 먹었어요. 흥업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6,000원을 받더라고요. 6,000원을 둘이 이제 6,000원씩 낸 거니까 12,000원을 내고 점심을 먹는데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져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뭐 반찬이 한 10가지도 넘고요. 과일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식혜도 있고 감주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짜리라고요? 6,000원짜리.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점심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54억. 54억. 물론 그게 밥값만은 아니죠. 워렌 버핏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보이니까 그 정보값이죠. 정보. 어쨌든 이 키플링도 단어 하나에 100불, 그 100불어치의 말로 그는 땡큐라고 하는 말을 그 기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말 한마디에 10만 원이 넘는 11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인격이 깎이고 많은 사람들을 근심케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 중에, 유력한 정치인 중에 말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유명한, 저명한 어떤 인사가 말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종종.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세무 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알아본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내냐?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 세무 직원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상 남자 나이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종교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에 제정된 법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단 면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면제가 됐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성전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직원이 볼 때는 예수님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에게 납세에 대한 원칙을 공지한 것입니다. 왜 20살이 넘으면 당연히 내야 할
의무의 성전세를 왜 너의 선생은 내지 않느냐? 원칙을 공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안 내게 되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범법자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됩니다. 또 성전세를 만약에 예수님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된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직원의 이 질문 속에는 아주 고도의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 놓은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세무직원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반박을 했어야 했습니까? 뭐라고 반박을 해야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쩌자고 이 17장에서 세무직원이 던진 이 질문을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피력하는 그 좋은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세금을 안 내듯이, 레위지파가 세금을 안 내듯이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박했어야 그게 베드로죠.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중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 번 말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 열쇠를 받은 후에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꾸지람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실 때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꿈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고 만 거죠.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할 때 자기 발은 결코 씻을 수 없다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던 베드로가 금방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이처럼 베드로는 말의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역이용하셔서 놀라운 업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직업이 목수인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서 그 중국에 이제 선교하는 중국의 한 그 고아원에 이제 옷을 이렇게 교인들 가정에서 옷을 수거해서 이제 중국 고아원으로 보내기 위해 포장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죠.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잠깐 벗어놓은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경이. 잠깐 벗어났는데 아니 이 안경이 도대체 어디 갔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고아원에 보낼 옷 더미 위에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그 패킹하는 과정에서 안경까지 같이 포장을 해버린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될 정도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경제공황이 한창일 때 어렵게 장만한 산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안경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전에 보면 우리도 교회 신발 벗고 올라옵니다. 본당에. 옛날 예배당은 다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 신발 한 짝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누가 바꿔 신고 간 거예요. 바꿔 신고 간 거지. 일부러 새 신발 신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소태 이 동네는 없지만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죠. 내 물건이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분실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산지 얼마 안 돼서 새 거를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다 싸버리고 다시 그걸 어느 박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 뜯을 수 없으니까 그냥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마침 그 중국의 고아원 원장이 일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가 후원해 주었던 그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겸하여 온 길에 고아원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수요 예배쯤 이제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겠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안경. 제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간 후 제 안경을 포함해 고아원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잘 볼 수 없는 데다가 두통이 저를 괴롭힙니다. 왜 안경이 도수 안 맞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안경 써야 되는 사람이 안경 안 쓰면 어질어질하고 그렇잖아요. 이분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매일 동료들과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 맨 위에 이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해서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안경을 써보니까 어쩌면 제 눈에 딱 맞는지, 제 눈 도수에 기가 막히게 맞춘 듯이 그렇게 꼭 맞았다. 이 안경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옷까지만 보낸 교인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어리둥절한 거죠. 모두 원장님이 무슨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본인 목수인 할아버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위대하신 대장 목수이신 하나님이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사용하셨음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보면요, 미국의 글로벌 기업 중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3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도 마트에 나가보면 이 3M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1974년 이 3M 회사에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접착제를, 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공정에서 잘못됐는지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접착력이 기대했던 것만큼 접착력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그거 만드느라고 들어간 재료값이며 인건비며 다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손해. 그런데 버리게 된 이 접착제를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 직원이, 사원이 그 못 쓰게 된 접착제를 가져다가 찬양대 악보를 잘 구분해 놓기 위해 붙였다 뗐다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던 중에, 이게 너무 편리한 거죠.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개발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제 목양실에도, 제 책상에도 포스트잇이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메모해서 붙여요. 아마 여러분도 이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 포스트잇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패 속에 위대한 성공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까지도 기적의 재료로 활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집 밖에서 큰 실수를 하고 돌아왔어요. 큰 실수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좀 우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러든지, 왜 자기가 내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면서도 아마 베드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방정을 떠났구나.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사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실 리가 없잖아요. 자기하고 그 세관 직원하고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을까?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뭐 CCTV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모니터로 다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셨을까? 아마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어떤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겠느냐 이 말이죠. 너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너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대답하고 온 게 그게 맞느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깨우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에게 가서 이실직고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와서 입을 뗀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입을 뗍니까? 예수님이 먼저 입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개울가에 동전을 떨어뜨려 물고기가 삼킨 것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 고기가 낚싯바늘을 물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낚시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물고기 사건, 이 물고기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의 원칙을 강조하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성경은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안에, 입 안에 있는 그 한 세계를 취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노동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불로소득 아닙니까? 예? 그저 고기 입속에 있는 그 한 세계를 얻는 것은 노동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또 단돈 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겠느냐? 라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세계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웬만한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는 있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여러분, 베드로가 뭐 아무리 가난하고 궁해도 한 세겔 정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돈 있지? 그럼 그거 갖다가 너 네가 말한 대로 세금 내라.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낚시해서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 성전세가 반 세겔 아니냐? 그러면 내 거 하고 내 거 하고 그 한 세겔로 지불하면 더 말이 없을 테니 그렇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상당히 아끼셨어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걸 즐겨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물고기를 낚시함으로 해서 그 물고기 안에 어느 물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지도 아시고 그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 올라올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 예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물고기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사건입니다.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게 되는 거죠. 삼나 만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전능성, 그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솔루션, 지금 베드로가 세관 직원을 만나서 실수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인 이 신학적인 상황에
베드로가 그저 순간적으로 말 실수하고 돌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솔루션은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한 번에. 첫째는 베드로의 실수로 인한 그의 공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세 낸다. 베드로가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물고기 사건은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수를 보전해 주신, 그의 공헌을 지켜주시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케 하셨다는 거죠.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 저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를 10마리를 잡을 거야. 그 10마리는 내 팔뚝만한 거로 최소 30cm 이상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만약에 그렇게 잡아오실 분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이수옥 권사님 낚시 좋아하시는데, 우리 홍규 집사님도 그렇고. 내가 오늘 몇 센치 잡을 거야. 그렇게 가서 그 몇 센치를 잡아올 그런 낚시꾼이 있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가서 낚싯대를 들이오면 고기 한 마리가 걸려올 거다. 그러면 그 고기의 입에 뭐가 있다고요?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금화가 있을 거다. 가서 베드로가 실제로 낚시를 해보니까 고기 한 마리가 걸려왔는데 입에 뭘 물고 있는 거예요? 금화를 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이 싸니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 야, 우리 예수님 대단. 그러니까 이 물고기 사건이 베드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물고기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유대 사회, 유대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불식시켰다는 거죠. 불식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모로 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영성이 깊어지게 돼요. 수제자의 치면을 예수님이 세워주셔요. 오늘 이 물고기 사건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시고, 또 우리의 강함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체질을 아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님은 철저하게 현장 목회를 하셨어요.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의 집에 거하셨어요. 병든 자들, 실패한 인생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의인으로, 병든 자는 건강한 자로, 실패는 성공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마음이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고뇌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신다. 나의 처절한 실패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앞날의 모든 일들을 아시기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얼마든지 기적의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 현재, 미래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로도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 그 기대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습니까? 원하고 바라던 일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속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괜찮아요.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금년 남은 두 달이면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네? 남은 2달 또 이어지는 2021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 실수도 있었고 또 행동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눌려 살아왔었다면 오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목표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있다면 오늘 어깨를 펴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11월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또 12월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21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속에 달려가는 우리 소태교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